눈이 오고 비가 오고 난 뒤인데 많이들 오셨습니다. 오는 길이 좀 미끄러워서 좀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뭐 해가 뜨고 했으니까 뒤에는 좀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이 마침 또 지장절인데 뭐 지장절과 관련된 법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동안거 가는 그 백일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과 관련된 그런 법문을 좀 할까 합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하면 어떤 분이죠? 예, 자비의 화신. 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알고는 있지만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 마음에 딱 정립하는 게 우리 불자님들이 좀 약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우리가 대자대비로 표현하죠. 자비와 구원의 상징,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대만의 성운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이제 기도하는 부분하고 이 선을 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생각들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것. 참, 불법이 뭐죠? 예? 부처님 가르침. 네. 또 다른 건 없을까요? 이거 이제 그 선에서는 또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불법의 대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반야신경 하죠. 반야신경 하면은 핵심이 뭘까요? 예, 공의 이치를 설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관제자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 시조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조견 오온 개공도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고 그러면 일체 고역을 걷는다 표현하거든요. 오는 뭐냐면 색수상행식이죠. 색은 육체,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영역. 이게 이제 영원한 게 없다, 변해간다. 뭐 이런 뜻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집착하지 마라. 나라는 것도 이렇게 변해가는데 보면은 그 특히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게 많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거나 대화를 하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고함이 나오죠. 왜 내가 이야기하는데 딴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의외로 우리 불자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은 이제 그 시비가 많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죠. 또 저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 자체가 좀 그렇죠. 성질이 좀 급하죠. 그래서 그 끈 말을 잘 안 들어보죠. 중간에 이제 자기 생각이 튀어나오죠. 그 말은 인정하고 기다리는데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선하는 것이다. 선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국 사람들은 특징이 그렇잖아요. 나무 좀 크고 좋고 하면은 천하 제일송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선을 하는 성격들은 이 천하의 큰 뜻을 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 아니면 누가 했겠느냐 이런 이제 기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내지는 또 중생무변 서원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의례적으로 부처님께 기하고 가르침에 기하고 스님들께 기한다. 이런 부분만 생각하지만은 육조 단경에서는 누가 우리를 제도해 줍니까? 부처님이 제도해 주나요? 제도해 주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자성의 부처님께 기합니다. 원래 의미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 육조 단경부터 이 무상 심지계를 설하면서부터 이렇게 이제 정착되어 내려온 겁니다.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자기 자신의 부처님께 귀해서 이 스스로를 닦아서 깨달음을 얻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수자우 스스로 닦아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다. 선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기도하는 것은 불보살님의 가피에 힘입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하지만 이것도 스스로가 기도하지만은 동시에 불보살님과 서로가 감흥이 되어야만이 바라는 바가 성취되는 이런 점들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명나라 때 유명한 그 고승이 그 네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감산 덕청 스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뭐 운수 주경선사, 자산 백가선사, 또 우익지욱 대사 이렇게 해서 네 분을 명나라 때 유명한 그 고승으로 칩니다. 근데 이분들의 하나가 특징이 뭐냐면은 선을 했지만은 선만 한 게 아니고 남아함의 탑을 연부를 겸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나라와 송나라 때는 선이 주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원나라는 그 몽고족이죠. 몽고족은 티벳 밀교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밀교가 좀 많이 퍼지고 했기 때문에 선이 쪼그라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원명청을 거치면서는 선이 좀 쭈그러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토종이 굉장히 새가 세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이나 대만 가면은 정토종이 오히려 새가 더 센 그런 양태입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여지는데 이 감산 덕청 스님이 이제 그 오대산 부근에 이제 용문사라는 그런 어떤 이 부근에 이제 토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묘봉 스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이제 정전을 하는데 겨울에는 사람도 없고 한적하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얼음이 녹으니까 계곡물 소리가 엄청 크겠죠.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있던 이제 묘병스님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 간센보살의 이건원통 수행은 본부는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묘병스님이 하신 말씀이 옛 사람들은 30년 동안 물소리를 듣고도 이건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감산 덕청 스님은 이 물소리 때문에 공부가 안 되고 이렇게 끄달리게 되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간센보살의 이건원통 방법을 전했는데 그래서 본인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처음에는 물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죠. 근데 차츰 이제 오래되니까 자신도 있고 만물이 고요해지고 물소리조차 안 들리는 그런 이제 산매를 이제 체험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수행 방법이 이건원통이죠. 관음성지가 어디죠? 여기 강화도 보문사하고 또 남해 보리암, 그 다음에 낙산사 홍련암 이렇죠. 그 다음에 뭐 4대 성지하면 여수 향일암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거기는 대다수가 바닷가에 위치합니다. 왜 바닷가에 위치할까요? 해수 가능성 때문에. 낙산사 홍련암에 요즘은 가면은 홍련암 법당 안에 유리가 있죠. 그 10cm 정도로 줄었는데 옛날에는 30cm였어요. 그 아래를 보면은 관음조가 거기에 산다 그러죠. 관음조가. 근데 그 관음조는 아무나 눈에 안 띕니다. 누구한테 눈에 띄겠습니까? 마음이 청정한 사람 눈에만 띈다 이거죠. 뭐 어떻든 간에 그렇게 이어지는데 그렇게 이렇게 그 유리문으로서 이렇게 바닥을 볼 수 있도록 해놓는 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관음 동굴이 보이죠. 동굴이 보이죠. 그래서 거기를 치면은 또, 뭐, 태풍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그 파도가 많이 칠 때는 철썩 쫙 하는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이건원통이라는 게 귀이자, 뿌리 원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둥글 원자 통할 통자입니다. 그래서 기로서의 수행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통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중에서 바닷가에서는 해조음이라 그러죠. 해조음. 파도가 치고 찰싹착 하는 이런 게 항상 일정하게 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소리에 집중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그 소리도 있고 자기 내면의 소리로 들어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세음보살 명호를 외치잖아요.
그 명호 소리를 입으로는 내뱉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본인 스스로 듣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군원통 수행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춘천에 가면 청평사가 있죠. 그 청평사에 고려시대 때 청평거사 이자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능엄선을 하셨던 분인데 그 청평사 내에다가 수레를 그러니까 이제 물길이라 그러죠. 그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물길이 물소리가 탁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능엄선을 이군원통 수행을 했던 그런 이제 분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흔적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찾아보면은 그런 그 물길들을 이제 엿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중국 보타산에 갔거든요. 그 보타산에도 보면은 이제 낙산사 홍련암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곳이 이제 조음동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진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적혀가 있더라고요. 뭐 그렇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이 관음성지가 그렇게 이제 이 바닷가에 위치한다는 자체가 바로 그러한 관세음보살님의 이군원통 수행을 위한 그런 형태로서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해수관음이죠. 즉 그 바다에서 이제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을 구제해주는 그런 어떤 신앙적 성격이 덧보태어져서 이제 그렇게 한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중국 보타산에는 1년에 1200만 명이 성지순례를 온답니다. 예, 엄청 많이 오죠. 여러 성지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는 사람 대부분이 저 밑에, 보타산하고 그 광동성, 광저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중간쯤 되는 복건성에서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들은 집집마다 관세음보살님 상을 모신대요. 그래서 최소 아무리 이제 보타산에 안 와도 1년에 한 번은 그 관세음보살님 상을 모시고 이 배에다가 이렇게 메어가지고 차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보타산 성지순례를 이제 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그런 분이 몇 번 보긴 봤거든요. 조그만 상을 모시고 와서 관세음보살님한테 이제 보타산에 와서 인사드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 그런 이제 의식을 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바닷가와 관련된 그런 신앙이 굉장히 이제 많이 퍼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정각 이름이 뭐죠? 관음전. 또 뭐가 있죠? 원통전. 낙산사 같은 경우는 원통보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군원통의 수행법을 그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원통전 내지는 원통보전 이런 이름이 붙고 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수행이 발달하느냐라면은 이제 그 이건 귀가 이 굉장히 총명하다 이거죠. 왜냐면은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죠. 착각도 많이 하죠. 밤에 가다가 새끼줄 보고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라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은 착시 현상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근데 소리는 굉장히 예리하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3-7일 동안은 이 기의 감각이 남아있다. 돌아가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뭐 티베트 사자의 서, 거기서는 티베트 사자의 서고 우리 같으면 아미타경이나 금강경을 계속 읽어드려야 된다. 독송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런 정도로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이거는 3-7일 동안은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제 예리한 그런 어떤 감각이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통해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건원통이라는 것 자체는 이건원통을 이룬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귀로 듣고 이 청각의 느낌으로 도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교감하고 감응한다. 그러면 뭐냐? 중생의 다가감, 기도하는 것과 감응은 뭐냐? 느낌은 내가 느끼는 거죠. 응한다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이 응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감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은 이름 자체가 그렇죠. 볼관자, 세상세자, 소리엄자.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어떤 소리냐? 중생이 고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을 찾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준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응하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소리만 내면은 다
들어주신다. 어떻게 들어주느냐? 일심칙명이면 즉시 해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이제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법문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심으로 칙명하면 즉시 해탈을 이룬다. 이게 이제 이 법화경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관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화계사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화계사 하면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스님이 어느 스님입니까? 숭산 스님이죠. 숭산 스님이 일으킨 지금도 세계적으로 퍼져가 있죠. 그 종파 이름이 뭡니까? 관음 선종이죠. 앞에 관음자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숭산 스님은 이 선만 하셨지 이런 부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다. 이제 미국 제자들, 외국 제자들을 가르칠 때 왜 관음 선종이라는 이름을 넣었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신 거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끊임없이 관음을 외우고 연불 하면서 선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청한 스님이라고 헝가리에 아마 있는 그 스님 이야기인데 그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관음 선종에서는 관음은 소리를 인식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매 순간 소리를 인식하면 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인가로 돌아가서 생각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소리는 듣죠. 그러면 이 소리를 듣는 누가 소리를 듣느냐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또 진언을 한다 치면 진언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 진언하죠? 내가 진언합니까? 그러면 불교적 가르침으로 보면 나라는 실체는 없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진언하는 놈이 무엇이냐? 그래서 선어로 표현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거죠. 왜? 외국인 제자들한테 곧바로 선을 이야기한다 해서 바로 먹혀들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국적 방식으로 관음선종에 가면은 108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한국적인 기본 연부를 가르칩니다. 그것을 익혀서 그 다음에 자기 나라 언어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관음선종조차도 항상 관음과 관음 연불과 관련시켜서 접근해 갔다. 물론 궁극적인 것은 선으로 가는 것이지만은 그 과정으로서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관음 연불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관음 신앙이 이 어떤 선과 접합되어서 현대적으로 좀 변용된 그러한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신도들에게도 108배도 하기도 하고 또 반야신경하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국말로 이제 익히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기 나라 말로 이제 그걸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숭산 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것도 확인하려 들지 마라. 그저 진실한 마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외워라. 그러면 모든 것을 얻는다. 밖에 있을 때 걸어다니면서 관세음보살님을 외워라. 그리고 이제 관세음보살님에 연연하지 말고 오로지 정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진다.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도 따로 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음보살을 찾는 그 속에서 선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게 이제 어떤 숭산 스님의 관음 선종의 수행 방법이다. 방편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태종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태종은 관음 주력이죠. 다른 수행법이 없고 오로지 관음 주력을 합니다. 주경야선이라 그러거든요. 주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선을 한다 이거죠. 선을 하는 방법이 주로 6시 이후로 뭘 하느냐? 관음 주력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하는 것은 주로 졸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군육비 가지고 이제 잠을 일깨워주는 거죠. 이제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는 모토인데, 그래서 이제 이 관음연불이 처음에는 관세음보살님에 의지한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수행이 좀 깊어지면은 스스로가 가지고 온 망념이 처음에는 망념, 관세음보살, 망념, 관세음보살 온갖 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이제 관세음보살님 하나로 이제 좀 모아지는 거죠. 그럼 모아지면은 스스로의 망념에서도 벗어나고 괴로움에서도 벗어나고 그래서 스스로가 관세음보살님이 되도록 한다.
아까 일심칙명이면 즉시 해탈이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럼 일심증명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내 안에 관음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일깨우는 거다. 이제 그런 증명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반야심경에도 관세음보살이 등장하죠.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죠. 그리고 화엄경에는 또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러 가는데 28번째 만나는 것이 관세음보살입니다. 29번째 만나는 것이 정치보살이고요. 근데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스님 같은 경우는 화엄경상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관음보살, 관음신앙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상스님이 중국에서 돌아온 뒤 관음의 진신이 동해 바닷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낙산사 쪽으로 갔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기도를 하니까 이제 기도를 해서 자구를 이제 물속에 띄우니까 이 천룡팔부 중이 나타나서 관음굴로 지금의 홍련암 그 사이로 굴로 인도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거기서는 처음에는 관음의 진신을 참배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공중을 향해서 예배하니까 이 손에 수정염주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해용왕이 여의보주를 바쳤다 이거죠. 그러면서 관음의 진신은 칭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일주일 기도하니까 관음의 진신을 칭견해서 상죽이 피어나는 곳에 이 불전을 지어라 이렇게 해서 만든 곳이 낙산사 지금의 원통 보전자리입니다. 그러면 홍련암은 그때부터 어떠한 이제 지금의 정각처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홍련암의 정각으로 이루어진 것은 조선시대입니다. 조선 숙종 이후로 지어진 것이죠. 그전에는 또 다른 형태로 했겠지만은 기록이 없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낙산사 창건도 이러한 이제 화엄경의 관음상에서 관음신앙에서 나타난 것이고 원효스님은 성국유사에는 칭견하지 못했다고 나오거든요. 관음보살을. 근데 또 남해 보리암 가면 남해 보리암을 창건한 것이 원효스님이죠. 또 저쪽 여수 향일암을 창건한 것이 또 원효스님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록마다 조금씩 이제 다르게 나타나긴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가 법화경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세간의 괴로움, 중생들이 괴로움에 처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갖가지 고난을 구제해 주신다. 그 고난이 뭐냐? 칠난, 삼독, 이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칠난은 뭐냐면은 삼재 아시죠? 삼재가 뭡니까? 화재, 수재, 풍재죠. 그런 난. 그 다음에 옛날에는 도적들이 많았잖아요. 도적의 난. 때 또로는 또 이제 악귀의 난, 옥사의 난, 그 다음에 원한 이런 거로 해서 칠난. 그 다음에 탐진치, 삼독심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뭐냐면 아달을 바라는 마음. 요즘은 잘 바라지를 않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칠난, 삼독, 이구라고 표현되어지는 이런 고난을 이 법화경상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이 중생들의 그런 어떤 지극한 마음으로 일심증명하면은 즉시 해탈을 하게 해준다. 그 방법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일심증명, 그 다음에 상념공경, 생각마다 항상 공경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예배공경, 관세음보살님의 상을 모시고 항상 공경하라.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심증명이면 즉시 해탈. 그래서 일심증명의 신행도 있고, 그 다음에 다란이를 주성하죠. 신묘장구 대다란이. 천수경의 핵심은 신묘장구 대다란이라 그러죠. 천수경의 핵심은. 그러고 있고, 또 반야신경도 포함되어지고, 동시에 육자 대명주. 저쪽 티벳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리는 이거 뭐라 그러죠? 만이차를 돌리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묘음 관세음 내지는 범음 해조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이 음성을 듣는데 고난을 구제하는 것이 밀물과 설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일심증명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참으면 삼업이 청정해진다.
탐진치 삼독심에서 벗어나지고 그래서 중생의 육근에서 부처님의 육근을 이루었을 때 관음보살이 바로 감응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심칙명의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자기 안의 자기 관음을 일깨우는 그러한 불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